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성령의 선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임재의 선물, 임재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구정. 설에 무슨 민속놀이를 할까? 또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신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뭐 제기차기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연날리기,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연날리기 하긴 어렵겠지만 신정부터, 그러니까 구정부터 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한국에서 연 날리기를 예전에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연 날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을 날리면서 새해에 안 좋은 기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액땜이라고 하죠.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 조상들이 연 날리기를 했습니다. 연을 날리다가 연이 훨훨 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연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들은 날아가고 복은 들어와라, 이런 의미로 연날리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소시적에 연날리기 좀 해보셨습니까? 뭐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 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꼬리도 길게 달고. 아무리 멋진 연을 만들고 아무리 가벼운 연을 만들어도 꼭 반드시 있어야 이것을 날게끔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람. 그 바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력을 거스르는 힘, 바람이 있을 때 연이 이 바람을 박차고 올라가서 하늘에 아주 멋지게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중력, 우리를 깔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본성, 이것에서 우리를 거룩과 성화로 날아오르게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를 거룩의 길.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좋은 것, 이기적인 것, 욕심. 하지만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죄의 중력을 거스르고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에 대해 나눌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임재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1절 먼저 말씀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2절, 3절에 제가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두 번째로는 불. 세 번째로는 가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냐면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명의 호흡이다. 성령을 임재, 그 표현할 때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람을 묘사합니다. 바람의 이미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루하우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퓨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람, 또 생기, 호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생기가 있게 사십니까? 생명으로 사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전까지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무기력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던 성도들이 이제는 능력받아 사용했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좀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묵상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받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 그 골짜기에 마른 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돼요.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낙심했어요. 낙담, 그 망연자실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언과 환상인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좀 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마른 뼈들에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니까 6절에 보니까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입혀졌습니다. 가죽이 덮였어요. 그리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성령님의 생기,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거예요.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냉랭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입했던 그 바람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있게, 활력있게, 생기있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서 지쳐서 피곤해, 힘들어,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마트에 나가서도 전도도 해보고 노방 전도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요즘에 노방 전도가 웬 말입니까? 목사님, 마트 전도가 웬 말입니까? 저도 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 갔다 오다가 그 리버모어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함께 교제 나누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도 북가주도 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한인들 많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전도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트 나가서 전도하는데 저는 결실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고 자녀들까지 교회에 와서 결실하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자꾸 우리식으로 판단해요. 이게 될까?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아니요, 그건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 치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된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성도는 전도하지 못한다. 이 공공연하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개는 알을 낳지 못한다.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는 못하죠? 처음 예수님 믿은 초신자는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는요, 성숙한
삶의 향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열정 가지고 사역하고, 오래된 성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 들어가 방안이 답답해요. 집안이 갑갑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집안이 갑갑해요. 답답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창문을 열어요. 새바람이 들어와야죠.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아놓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요. 안 된다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뭡니까?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라고 하니까 자꾸 나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제가 나라는 글씨를 넣었어요. 나는,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이십니까? 못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새바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 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통해 하면 돼요. 성령님과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될다 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 새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에 집중하고자 합니까? 불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 인생의 후반전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후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저는 전반전인데요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도 이제 40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뭐 150살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프타임, 이제 후반전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반에 한 골을 먹혔든지 두 골을 먹혔든지 상관없어요. 후반전에 더 열심히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슴을, 냉랭했던 가슴을,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어떤 임재가 있었냐면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그 불을 경험했어요. 불을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 무서웠고, 그 전에는 권력이 무서웠어요. 매 맞는 게 무서웠고 욕먹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불을 받자 달라졌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그 가슴에 불덩어리가 생겼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요, 우리의 심장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 성령님의 내주가 있으십니까?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냉랭해져서, 차가워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열정을 내 냉기로 식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불 같은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은 또한 불로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태우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태웁니다. 죄의 찌꺼기들을 태웁니다. 옛 자아, 습관,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주옵소서. 활활 태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좀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불이 타오르고
찬양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요. 요즘에 이제 작년 말부터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작은 방에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 하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팬데믹 지나가면서 중보기도 팀이 힘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911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연락만 받으면 그냥 우리가 함께 불길을 타오르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일부 분들이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1부, 2부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 전에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 받아야 달라집니다. 대장간에 있는 쇠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간에 있는 쇠붙이요.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쟁기를 만들고 싶고 낫을 만들고 싶고 칼을 만들고 싶습니다. 식어 있는 쇠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기는커녕 망치질을 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불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쟁기도 되고 낫도 되고 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우리의 전반전은 나의 가정, 나의 삶, 내 아내와 남편 위에 살았다면 하나님께 후반전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풀을 받아야, 불을 만나야, 대장간의 쇳덩이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무엇이냐? 고집 세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 녹이셔서 하나님의 도구를 삼으시는 그 용광로가 성령의 불인 거예요. 다 같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목격한 사람, 바로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 그가 하나님의 불을 목격했어요.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래요. 모세가 목자가 돼서 양을 돌보는데 누구의 양을 돌봤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쳤습니까? 누구의 양떼예요? 자신의 양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누구의 양떼를 쳤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한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해요? 처가살이는 안 한다잖아요. 모세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무능력, 무기력, 도망자 신세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양떼를 돌보다 우연히 광야 서쪽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불꽃을 봤어요. 하나님의 불꽃을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떨기나무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정도면 막 멋지고 우람한 나무, 그게 떨기나무입니까? 떨기나무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사막에 있는 덤불, 가시덤불, 영어 성경 보면 부시예요. 그냥 가시덤불이요. 이 나무처럼 생겼고 저 나무처럼 생겼고, 그게 바짝 말라서 서로 마찰이 있다 보면 불이 붙는 경우가 흔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다가 불이 붙었구나, 스르륵 재가 되는 존재가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 자신을 말합니다. 모세 자신을요. 그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양떼에게 풀을 먹일 수 없는 존재예요. 어느 날 서로 마찰되다가 후루룩 불이 타버리면 재가 되어버릴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장인어른 양떼 돌보다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냥 가시 덤불 같아서 후루룩 타버리면 이 인생에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후반전, 가정 건사하느냐 살려고 애썼다면 후반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불이 좀 있어야죠. 언제까지 그냥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다가 사라지면 가시 덤불과 같이 그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지,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모세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40세까지는 멋들어지게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와 도망자가 된 다음부터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양을 40년 동안 돌보면서 내가 죽어도, 양떼 치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런데 가시떨기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자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그 마음속에 담은 순간부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제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언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아니야? 그들이 워낙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자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불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시길 바래요. 달라지시기를 바래요. 죄악된 우리의 습성들이 태워지고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골목에 나가보면 연탄재 쌓여 있잖아요. 발로 한번 뻥 차보신 분 계세요? 연탄재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냐? 그 타들어간 재만 남은 연탄, 그래도 그는 한 번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타올라야죠. 한 번은요. 모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을 목격하고 변화됐듯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됐듯이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에 풀무불이 떨어져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득 채우시는 성령이에요. 가득 채우시는 성령.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새바람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우리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가득 채우시는 성령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요,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못 입는 사람 있습니까? 갖고 싶은 거 대부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노력해봤어요. 공허해요. 옷을 가지려고 노력해봤는데 많은 옷을 가졌는데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차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고 싶은 거 사도 공허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 심지어는 마약까지. 근데 그 안에는 채워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워짐이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득 찬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봤지만, 노력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에 공기가 80%가 차 있어요. 그 공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80%나 차 있는데요? 바람이 빠진 축구공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도 반 정도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가득 임했다. 가득 임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탄식하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예배가 잘 드려지나,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한번 다퉈보십시오. 다투고 나서 성경 말씀 펴보세요. 성경 말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부부끼리 다투고 나서 성경 필사 한번 해보세요. 성경 필사가 눈에 들어오는지, 한 말씀 쓰고 내가 뭐 하는 건지, 한 말씀 쓰고 내가 이거 뭐 하자고 이거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 다툼, 불순종을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 저녁에 가서 해야지, 내일 새벽에 가서 해야지. 성령이 소멸돼요. 사그러진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때 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미뤄진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미루면 성령이 소멸돼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고갈되고 나중엔 곤고해집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급함과 구함. 갈급한 구함.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찬양할 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그러니까 갈급함. 저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길로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함과 갈급함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바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바람 가지고 불길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식었던 마음에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서 힘이 없던 우리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후반전의 인생을 하나님 위해 내가 한번 불태우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연 날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연 날리는 비유요. 연이 멋있게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 보면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이 꼬일 대로 꼬여갖고 땅바닥에 푸덕 혹시 그런 연 아닙니까? 하늘을 멋지게 날아오르는 연, 세상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연.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쟁기도 만드시고 낫도 만드시고 칼도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 감사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때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신분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미 해결된 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물로 주신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고도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몸된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